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 게 두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인도네시아는 예배드리기 전에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네, 한국에서는 할렐루야 하시잖아요. 좀 다른 게 이게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서로 다르다라고 느낄 때는 간혹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려고 하는데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주보에 보시면 목사님께서 오늘 준비하셨던 말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죄의 영향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게 의도적으로 그러신 건 아니지만 성결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웨슬리안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전적인 성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져야 된다는 말씀에 부각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제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동행하시는 주님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또 이제 은혜를 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틀린 게 아니고요. 완전히 좀 달라요.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현장의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인도네시아의 상황이 다르고 한국의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가운데에서도 지금 한 가지가 동일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코로나가 너무 심해요. 한국은 지금 그래도 잘 막는다고 해서 하루에 한 50명 정도 나오는데 그 전에 한 명, 10명 아래로 내려갔던 적이 있으니까 50명, 어이 많다, 이거 언제 수그러들지 그러는데 인도네시아는 아직 하루에 1000명 넘습니다. 확진자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던 것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모든 사역과 상황들, 특별히 예배까지도 다 이제 멈추게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역이 없어서 저희가 일단 한국에 나와서 또 약도 좀 처방도 받고 준비할 걸 준비해서 다시 들어가야겠다 하고 나온 지가 한 달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또 갑자기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예배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예배가 다시 시작됐지만 인원은 전혀 줄어들지 않아요. 계속해서 1000명 이상 하루에 확진자가 나오고요. 또 죽는 사람들이 하루에 사망자가 100명 이상 나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인도네시아가 아주 심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지금 미국이나 브라질이 가장 심하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인도네시아는 예배를 시작했어도 사람들이 예배 올 때 마스크를 쓰고 와야 되는데 또 그게 또 준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손을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손세정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손세정제도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다시 하도록 허락을 했음에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저하는 교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되었을 때 제가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같이 기도해 보자고 하셨고 특별히 우리 윤하숙 권사님을 통해서 마스크 500장을 준비해 주셔서 제가 어디 윤하숙 권사님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 계시죠? 예,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제가 감사드리고 또 마스크도 가져가야겠기에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목사님이 또 갑작스럽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제가 너무 죄송하고 또 부끄럽고 감사한 가운데도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교회 앞에 또 우리 원로 목사님께, 우리 담임 목사님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잠깐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동행하실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영화의 제목이 빅토리아 여왕과 영화의 제목이 빅토리아 여왕과 악들이라고 하는 제목일 겁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영국의 여왕이었던, 그리고 가장 영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그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왕은 나이도 많고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인도에서 무슬림 중에 한 사람이 압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종이 왔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이 마치 친구처럼 깊은 관계를 갖고 또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런 내용들을 그렸던 영화가 빅토리아 여왕과 압들이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뭐 종교적인 내용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예요. 전혀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이 아주 깊은 친구가 되었다. 이 영화 기억하시는 분들은 조금 연식이 되신 분들인데 또 다른 제목이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라고 하는 영화가 예전에 있었어요. 그 영화에서도 보면 유대인인 백인 여자가 흑인인 그 운전사와 처음에는 잘 말도 안 섞고 그런 관계였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동반자가 되어간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영화였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또 드라마 속에서 전혀 친구가 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동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동행할 수 없는 관계임에도 동행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셨던 이 내용에 보시면 전혀 예수님하고 동행할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좀 준비를 해봤다거나 또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서 이제 동행이라도 좀 해볼 수 있는 관계면 좋겠는데 전혀 그거 안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양옆에 달렸던 두 강도 이야기입니다. 두 강도가 같이 예수님 곁에 달려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기만 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너의 능력을 보여서 우리를 구원해봐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만 하는데 한 강도는 이때 얘기합니다.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주님은 여기 계셔야 될 분이 아닌데 여기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밖에 요청하는 게 없죠. 뭐죠? 그래도 오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내가 기억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냥 끌어다 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기억해 달라고 동행까지는 생각도 안 하는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는 있으리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앞으로 착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그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저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야, 네가 오늘 나하고 낙원에서 함께 동행할 거야. 이 약속하신 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이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서 동행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저는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기억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저는 떳떳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할 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은혜 받기에 충분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중에 누구도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06편에 보면요, 또 105편, 106편으로 이어지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모벳 에돔의 집에 버려져 있었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여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시가 지어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시인이 또 그때 당시에 찬양했던 시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신다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의 집에다가 그냥 버려뒀었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왜냐하면 뭐 그들이 처음에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갔었지만 이 법궤가 돌아온 이후에 그것을 만진 사람들이 죽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두려워 떨면서 그것을 그 이방 사람 집에 내보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우리 하나님하고 더 이상 동행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은 그 법궤를, 언약궤를 모셔와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살 수 있는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모셔오면서 우리가 다 알듯이 그 앞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수금과 비파로 찬양하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그때 다윗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도와주셨는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어떻게 돌보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고백은 이렇게 합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잊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옆에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동행하신 줄 알았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자기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옆에 모신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게 사사기에 있었던 내용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가는 것 같지만 그냥 법궤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실패를 했었는데 다윗은 그 법궤를,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다 잊었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동행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법궤를 모셔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한테 자격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자격이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했지만 자격이 아직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 동행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자격이 있어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동업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겠지만 처음에 동업하면 좋다가도 금방 서로 안 좋아져서 내가 이 사람하고 왜 동업했나 하면서 싸우고 헤어지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죽고 못 살고 그래서 결혼했던 두 남녀가 나중에 가면은 정말 살기 싫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은데요. 텔레비전에서 어르신들이 나와서 퀴즈하는 퀴즈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 할머니 한 분이 무슨 퀴즈를 하는데 네 글자로 되어 있는
산자 성어를 맞춰야 돼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 그랬더니 정답은 뭔지 아세요? 천생연분이에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왼수!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 그랬더니 천생왼수! 기억나세요?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해서 같이 있었는데 살기가 싫어져요. 그걸로 살펴보면 하나님 우리하고 동행하시기 좋으시겠습니까? 아, 니들끼리 가! 그러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 느끼셨던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 듣겠다고 해서 약속 다 했는데 결혼식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뭐 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서 우상을 숨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안 좋으시니까 너희들끼리 가. 내가 니들 인도하게 천사 보내고 할 테니까 근데 난 안 따라갈 거야. 너희들끼리 가 그러셨다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서 하나님이 따라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들끼리 가 하셨다고 하나님 정말로 안 따라가셨을까요? 우리는 그분을 알아요. 주님은 그래서 따라가셨습니다. 요새 말로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스토커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가기 싫다고 떨어져서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뒤에서 조용히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위험에 빠지면 뒤에서 쓱쓱 만지셔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요. 우리가 조금 어려울 때 훈련을 위해서 필요해 라고 하면 그냥 보시고 계시지만 정말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다 만져서 해결해 주셔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걸 잊어버리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게 안 보여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요즘 많이 마음이 아프시죠? 저도 어저께 저녁에도 텔레비전을 보는데 뉴스에서 어느 교회에서 또 확진자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교회를 욕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욕을 하고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무엇을 욕하고 있는지 가만히 살펴보면 그래 하나님을 욕한다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우리를 욕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조금 어려워도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요 이집트에 들어가서 살아요. 애굽에 가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였다가 애굽 사람들 집에 특별히 애굽의 왕 집에 큰 화가 미쳤다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굽 왕이 깜짝 놀라서 사라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돈을 주고 얼른 가 떠났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많은 금은 모화를 얻고 많은 짐승을 얻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 받았다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때 애국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12장 처음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뭐가 됐죠? 복이 됐나요? 자기는 부자가 됐을지 몰라도 애굽 사람들에게는 뭐가 됐어요? 화가 됐죠. 그러면
애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안 좋아해요. 아브라함만 안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안 좋아하지.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또 나와요. 물론 그때는 하나님이 권능을 보이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국 사람들을 벌하신 거예요. 벌하시긴 했지만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올 때 주변에 있었던 애국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자가 돼서 나왔죠. 그런데 그때 애국 사람들이 기뻐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아니, 진짜 좋은 사람들이 나가면 기뻐하겠습니까? 슬퍼하잖아요. 아유, 나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더 우리랑 살아야 하면서 슬퍼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면서 자기 금은 보화까지 줘가면서 얼른 가, 얼른 가, 속 시원해. 이랬다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와, 아브라함이 복 받았네. 금은 보화가 많아졌네.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 받았네. 금은 보화 다 받아서 애굽에서 나왔네 라고 얘기하지만 맞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 모습만 가지고 살아가면 애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뻤을까요? 미웠을까요? 미웠죠. 아유, 저놈들 가니까 속 시원하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렇게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와, 기독교인들 복 받는구나. 나도 저 믿어야지. 그러겠어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욕을 하죠. 아유, 기독교인들, 아유, 자기들만 복 받으려고 그래. 자, 우리는 그렇게도 하나님이 같이 하실 만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복을 받아도 내가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라고 얘기하셨던 거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동행하시면서도 내가 너랑 또 같이 있어봐줘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할 텐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린 정말 그렇게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생각해보면 나 때문에 하나님은 욕만 먹고 계세요. 안 그러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언제나 동행하세요. 우리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이 우리한테 너 혼자 가! 그래 놓으시고 또 뒤에서 꼭 붙잡아 주세요.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나와 함께 가만히 있을 거라고 약속하세요. 마스크도 못 벗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 힘들지만 조금만 참아. 이제 우리가 다시 다 벗고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거야.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믿으시고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어려워요.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반성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도 하루 더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부족했지만 다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오늘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